말씀 묵상은 야고보서 2장을 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야고보서 제임스 한국 현대인 성경 듣기가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앞지 않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 야고보서 2장에 여기 사람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여기 성경 말씀에서 경고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차별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사람을 가난하고 비천하게 보이고 그런 사람은 푸도제보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게 보통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이런 육적인 욕구가 육신적인 욕구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기준으로 이기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것이 거의 살인죄라고 이렇게 사도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은 모든 사람이죠. 성경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만 사랑하고 같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과 다르거나 이기적으로 자기의 기준에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단해서 자기 기준으로 종교가 틀리거라든지 내 생각과 다른다든지 나한테 비판하는데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여기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든 인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육신적인 연애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의미죠. 참아준다는 거죠. 인내해준다는 거죠. 오래 참아준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오래 참아줘야 되고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인간관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인간은 무시합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는 것은 최고의 법이라고 나 있잖아요. 십계명에도 나오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인간은 무시해도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큼 이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하나 이걸 지켜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행동들, 언행들,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들, 판단은 내가 생각으로 판단한 것까지, 마음 가짐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죽어서 천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다 법정에 서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양으로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건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여기에 차별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 차별하는 것도 죄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죄라고 여기 성경에 나왔습니다. 판단하고 죄를 지니는 율법을 어긴 범죄자라고 선언한다고 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세상의 판단의 기준으로 해서 세상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이 세상 기준이죠. 근데 인간의 기준이고 인본주의.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폐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율법은 유대인들의 구약 율법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폐하라고 오신 거는 구약 율법, 형식적인 율법을 폐하신 거지 율법을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율법을 완성했다 그랬습니다. 더 완벽해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살인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신약 시대에는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미움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판단, 비판, 무시, 차별 다른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귀중한 영혼인 것이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하나님을 율법을 예수님의 신약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 세상에도 우리 법이 있지 않습니까? 형법이 있고 그리고 형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가서 판사의 형사법을 어기면 우리가 감옥에 가서 죄인으로 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더 율법이 예수님이 주신 우리 신약의 더 완벽한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건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신학이죠. 예. 가늠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까지 다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얼만큼 생각을 조심하고 마음가짐을 얼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1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걸 잊지 말고 조심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약의 새 계명을 주시고 더 완벽한 구약 율법보다 더 완벽한 법을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완전한 법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가 심판을 하나님에게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주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이 심판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조심하고 언행을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법을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신청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악한 종이라고 지옥에 갈 수도 있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안 돼요. 그 회개하는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죄를 안 지면 안 된다 그러는데 다른 모든 인간들에게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빚을 지는 거고 이 세상에 빚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완벽한 하나님 예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천국에 가려면 영생을 받으려면 엄격하게 아주
엄청난 노력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나.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사랑을 하는 마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오래 참고 인내심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인내심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인내심이 없고 우리가 옛사람의 기준에서 지금 옛사람이 내가 옛날에 행동했을 때 내 생각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서 많이 내가 인내심이 없고 오래 참음이 없다. 그러면 인내심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습관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악을 해도 우리가 복수를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 생각과 아무리 들고 나에게 악을 하고 나에게 잘못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7곱하기 7 70번을 계속 용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오래 참고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실천해야 돼. 이걸 실천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안 하고 우리가 죄 지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과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도 해야 되고 여기도 이건 실천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불신자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옥 갑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주 자명합니다. 왜? 하나님의 천국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거룩한 천국인데 하나님의 천국 거룩한 천국인데 거기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엉터리로 대충 이기적으로 대충 이렇게 신앙하면서 그 높은 기준의 천국에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하고 살 수 있다. 그거는 꿈 깨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행동으로,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언행을 조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19장에도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씩을 잘 믿은 거는 하나님 예를 들어 불교는 불교를 믿고 힌두교 이런 거 일본은 다신교지 않습니까? 우상이 수만 개라는데 그걸 안 믿고 하나님 믿는 거는 아주 잘한 거지만은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존재만 믿으면 안 돼요. 이 기독교를 믿고 교회만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종교지.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실천해라. 하나님 내 존재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네 실천한 걸 순종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해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시고 낱낱이 다 지켜보시고 다 계산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낱낱이 조그만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는 걸 그것을 알고 깨닫고 조심히 행동하고 아무도 미워하고 비판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구약이 없어졌다고 한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는 더 완벽해졌어요.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 돼요.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더 엄격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성경 말씀의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언행을 하고 말도 조심해야 돼요. 욕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